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귀한 결실 맺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농부죠.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는 이곳 저곳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도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모두 같은 씨앗이었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게 쪼아먹혀 버렸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려 흔적도 없게 됐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흙이 얇다 보니까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영양실조에 걸려 시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잘 자라나서 30배, 60, 10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쉽죠? 내용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꼭 우리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그 원리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인 것처럼 그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 감춰져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설명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길가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길가나 또는 신장로 같은 그런 차가 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길가가 아닙니다. 밭 사이에 나 있어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길가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그 길가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흙 표면이 딱딱하고 단단해져서 씨앗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힘든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딱딱한 길가라고 하는 어떤 은유는 요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린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 확신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자신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그것을 손짓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대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설득해봐. 한번 잘하는가 보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이 더 커서 내가 그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취사 선택되어지는 모습들, 이걸 길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스팔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이사야 같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이들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한 자세였지만 길가와 같은 표면이 딱딱한 곳에는 그 말씀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모습이 나와요. 13절에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예요. 바위 위에는 흙이 살짝 얹혀져 있죠. 그러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두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얄팍한 흙에 뿌리를 내지 못해서 잠시 있다가 이런저런 상황이 변하게 되면, 시련이 온다거나 유혹이 온다거나 시험이 오게 된다면은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뚝 서기보다는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휘둘려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지탱해 주는 뿌리가 없는 헛개비와 같은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기가 쉬워요. 말씀을 듣고 볼 때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잘하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눈시울을 붉어지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 하기도 하고, 좋았다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잘 분별할 수도 있어요.
금방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간지 간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어떤 상황을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내게 들리는 말씀은 간고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맞으면 유불리에 따라서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 안에 신앙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는 행동들의 모든 것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아, 저분은 저렇게 하겠지? 그럼 그렇게 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할 거야. 그럼 저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보면 모르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유불리인가 이익과 손해인가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얹혀진 흙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조금 내린 것 같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둘려 버리듯이 넘어지듯이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심과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가는 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벤트성 신앙이겠죠. 순간적인 신앙이겠죠. 한결같거나 지속성이 없는 신앙이 오늘 이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번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서 돌을 잘 골라내서 좋은 흙을 만들듯이 농부처럼 꾸준한 곳에서 뿌리는 내려지고 잔뿌리는 넓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세 번째 종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가 자기의 소중한 씨앗을 가시떨기에다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 해살이 1년생 엉겅퀴과에 속하는 가시덤불, 가시떨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뿌렸어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가시떨기와 가시덤불들이 점점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는 그 속도가 왕성하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나는데 그 속에는 영양분을 빼앗아서 성경의 구절의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 숨통을 조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초킹, 숨을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앗이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떨기와 가시 이 덤불들이 그들을 숨 막히게 해서 그 안에서 고사시켜 버린다 하는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두 종류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이생의 염려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 믿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대요. 이상하게 걱정은요, 염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스를 안 끄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정말 내가 안 끄고 왔나? 그러면은 그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밀양의 화재 사고나 세종병원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떡하지? 염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염려의 밭에서는 가시떨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과 그 소망이 자라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물과 욕심, 향락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망,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그 삶에 있고 향락에 대한 추구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자라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 더 기운이 강한 것이 욕망, 욕정이래요. 말씀보다 더 강하게 우리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은 숨도 못 쉬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저해하고 막아버려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되질 못한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어두운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종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이건 어떤 사람 종류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길가 같다, 저 사람은 바위 같다, 저 사람은 가시떨기 같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그 속에서 움트고 우리를 힘들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 끝나지 않아요. 15절 말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8절 말씀을 이어 읽으면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주의 깊고 깊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숨어 있는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는 축복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땅 같아야 축복받는다, 이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만 그 풍성한 결실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땅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셨고, 이건 비유예요. 왜 좋은 땅에만, 다른 땅이 아닌 그 땅에만 왜 풍성한 열매를 주셨을까? 여기에는요, 좋은 마음, 착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열매가 주어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 좋은 삶을 가진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주어졌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에 더욱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배 같은 사람에 만약에 열매가 주어졌다면 그 가진 것으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칠게 다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해서 욕심부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절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열매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이에게 주어질 때 그 열매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결론이에요. 인도의 영혼이라 불리는 간디가 7가지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보세요. 앞에 있는 정치, 경제, 부, 교육, 과학, 종교, 그 무엇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철학이 빠져버리고 도덕이 빠져버리고 인격이 빠져버리고 인간성이 빠져버리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때로는 부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명예가 축복이라 생각해요. 권력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더 귀하게 사용되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주시기를 원한다.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그럴 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작고 소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걸 통하여서 궁핍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처럼 소금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숨어있는 씨 뿌리는 자의 결론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그림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농민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예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1850년도에 밀레가 그린 작품이죠.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진흙밭에 씨를 뿌리면서 힘차게 걷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을 밀레의 스타일로 어두운 색채지만 거친 분놀림으로 그린 이 그림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 속에 대지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농부의 존엄함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밀레가 1850년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귀족들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림 한 장이 왜 탄압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림의 화풍과는 다르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신분이 낮은 농부를 큰 캠퍼스에 영웅적으로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친 땅에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그 당시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과 귀족들은 불온한 그림이라고 해서 밀레를 탄압하고 있었죠. 전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평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일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어요.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야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에요. 거친 땅에다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새 생명의 잉태의 작업들이 어쩌면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이에요.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갔던 좋은 마음과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땅에 세워갈 그 뜻과 나라의 일들이 지속되어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 의로움의 씨앗 뿌리는 일, 이기와 욕심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희생 씨앗 뿌리는 일, 전쟁과 대립의 씨앗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성찬이 앞에 있네요. 거룩한 식탁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떡과 잔으로 우리의 삶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때 상황과 지금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순조롭거나 편안함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면 오늘 위험한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창조의 생명 씨앗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 기경하고 바위와 같은 마음 기경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기경해서 좋은 땅에 나의 말을 씨앗으로 심고 열매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라. 격려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씨앗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맺고 여러분이 맺은 결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